자, 오늘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할 그냥 오순절이 아니고 매일 오순절입니다. 이 구역공과 메시지가 1년에 쭉 진행되어져 가는데 이번 주에 보면서 깜짝 놀란 게요, 우리 강단 말씀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 성령의 역사라. 너무 강단 메시지하고 또 제목까지 똑같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랄 일은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특별히 3절에 성취되고 47절에까지 실제로 성령의 역사와 응답을 통해 로마를 복음하는 그 응답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세 절기의 배경을 좀 오늘 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맨 처음 시작될 때 요셉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참 총리로서의 역할들을 잘 하고 또 12지파 야곱의 아들들이 다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함께 살면서요, 참 많은 응답들을 받고 또 거부가 되고요, 또 이렇게 자녀들도 번성하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뭐가요? 왕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난 거라. 다시 말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지 못한 왕,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 그러니까 복음을 바르게 후손에게 전달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창세기 15장에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년 동안 너희가 이방의 애굽의 객이 되고 노예가 될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번제단에 드려야 될 제물과 예물을 바르게 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사실 망한 것 같고 노예가 된 것 같지만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것은 절대로 사실상 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의 인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상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 완전히 이제는 뭐가 됩니까? 노예가 돼버립니다. 노예가.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그래요? 부르짖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살만할 때요, 절대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조금만 육신적으로만 편해져도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살다 어떻게 해요? 우리 좀 여기서 건져달라고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라.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셔요? 모세를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 후대가 어쩌면 지금과도 같은 문화 아닙니까? 완전히 전 세계가 우상문화로, 이 지역이 전부 우상문화로, 우리가 조금만 정신줄 안 차리고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눈 놓치면 여러분 사실상 이 지역이 완전히 흑암재앙지대 돼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에 오래전 이야기죠. 고창에 고인돌 그거 떼내려 내렸다? 이런 정도로 지금 그걸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위안 삼고 머물러 있을 영적 상태 되면 안 돼요. 이제 전도 운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요. 완전히 포로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후대를 누구처럼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세우셨지만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시대 지도자로 준비시키시는데 그 하나님의 준비시키시는 과정을 한번 봐보십시오. 40년 동안 왕의 궁에 살게 하시죠. 근데 그 왕궁에 들어가는 배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저 늘 봤던 말씀인데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 보자기에 싸고 그 애굽 나일강 그 물에다가 띄워서 그 애굽의 바로왕 공주가 바로 공주가 나올 그 타임에 맞춰서 이걸 띄워보내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저 뭐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데려와 보니까 히브리 아이라. 그런데 이 여자 마음에 이 바로왕 공주 마음에 뭐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라. 이거 데려다가 키우자. 그 데려다 키우자는데 그 이제 누이가 뛰어간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좀 데리고 올까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딴 아줌마를 데리고 간 게 아니요,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다 그 기도 속에 있었던 거라. 한 렘넌트를 키우고 한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들이 기도한 거 봐보시라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후대와 우리 자신이 지금 요게벳과 같은 사역들, 또 우리 후대가 모세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진짜 왜 하나님이 왜 모세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제가 볼 때는 요게벳은요, 모세를 젖대기 전까지 완전히 복음을 완전히 심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들어간 그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뭐요? 창세기에 모세가 들었던 모든 언약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심었다는 말입니까? 예, 이 이야기도 이미 뭐요? 모세 어머니를 통해 모세가 들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뭘 심어야 되는지, 또 뭘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지,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배를 바르게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를 바르게 심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세 절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봐요. 그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키운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실까요? 가만히 냅두면 쓸까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멘. 그래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세계복음화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오늘과 오늘의 세계복음화를 놓치지 않고 진짜 오늘을 성공시키고 성실함과 마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이 렘넌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도받을 줄 아는 우리 렘넌트들로 키워야 돼. 어제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잠깐 나갔는데, 근데 목사님 목회를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전부 아이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디 상가집이긴 합니다만은 뭐 가족 자녀들보다 그 목사님이 키운 제자들하고 성도들이 낳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와서 그 목사님한테 더 할아버지처럼 더 해.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그런 교회들이 몇 교회를 쭉 바라보고 생각하다 보니까 한 교회 한 목회자 한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어떤 응답이 오는지 조금 그림이 보여지는 거라. 우리 렘넌트들이 허황된 꿈을 쫓아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 교회와 한 지역을 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자와 함께 세계복음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가는데요, 망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 보니까 전부 응답받아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허황된 꿈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오늘 나에게 주신 교회와 오늘 나에게 주신 현장과 오늘 내게 붙여주신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과 함께 진짜 오늘의 세계복음화를 꿈꿀 수 있는 렘넌트들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요, 모세요, 얼마나 애굽의 왕궁에 살면서 대단한 꿈을 꿨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확실하다는 증거로 애굽의 군사를 갖다 죽여불잖아요, 쳐서. 그 정도 말하자면 자기가 그 정도 된다는 거지, 속이. 근데 또 때린다고 때린 거, 죽이려고 때린 게 아닐 건데 죽어버렸어, 이게.
얼마나 이 모세가 그 40살이 될 때까지 그 왕궁에서 가지고 배우고 들어왔던 그것이 아무리 언약을 분명히 들었지만 이 아이 모세 속에 어떻게 세계를 정복해야 될까? 여러분 그 생각이 모세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을까요? 아마 허황된 게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어디로 내몰아요? 광야로 내몰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게 하시면서 하나님 거기서 뭘 기록하게 하시냐? 사실상 모세오경을 거기서 하나님 기록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우리 후대에게 바르게 복음을 심어 놓으면요, 하나님 뜻을 깨닫는 시간표를 또 허락하십니다. 문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건데 우리 아이들이 잠깐 그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하고 뭔가 좀 이렇게 길이 안 열리는 것 같은 삶의 문제와 같은 이 상황을 못 견디는 렘넌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만 자기 삶이 어렵고 조금만 자기한테 안 맞으면 그냥 거기를 피하고 싶어서 안달이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렘넌트들로. 아멘. 지금 뭔 딴 생각하고 말씀 들으십니까? 그 예배요 가능한 한 좀 일찍 와요. 예배 시간 일찍 와서 준비하고 시간도 좀 요즘 하도 해가 길어갖고 이게 지금 몇 시지 보니까 7시가 다 됐는데도 그냥 햇볕이 쨍쨍해요. 그냥 어쩌든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고 하세요. 딱 준비해요. 그럼 말씀도 그냥 들리는 게 아니고 다시 들린다니까. 아멘. 자, 오늘 이 서론 이거 여기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거 아닌데 어쨌든요 여러분, 그런 이 모세를 통해 이제 하나님이 뭘 행하십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인데요,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완전히 애굽의 흑암 문화, 우상 문화, 이 문화를 완전히 정복해 버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앞으로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복음을 가진 교회와 모든 전도운동하는 렘넌트들과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흑암 문화, 재앙 문화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이거 진짜로 막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하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우상, 10가지가 전부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 전부, 그걸 전부 꺾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 같은 임금요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 세상에 그렇게 당하면서도 또 뭐요? 악해지고 또 악해지고 또 악해지고 또 악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 지역 살리려고 하면 사람이 금방금방 고분고분 바뀌는 게 아니고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포악해지고요, 더 핍박이 다가온다니까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언약이 있다면 두려워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꺾을 기회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막 핍박하는 사람 있죠? 기도하는데도 더 막 일어나는 생각 있죠? 가만히 지켜보고 기도해 보세요. 맞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드러나서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날이 와버려요. 하나님 그런 응답들을 많이 보게 하셔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막는데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게 뭡니까? 출애굽 할 때 6월절, 매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하나님이 3가지 절기를 허락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이 3절기, 이걸 여러분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보고 글자로만 아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양의 피, 그게 양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니까요.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유 없이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기가 없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미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다 찾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 그래서 6월절은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7절, 특별히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뭐요? 하나님 앞에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전 이스라엘 백성이 뭐 바릅니까? 피 바르거든요.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피 바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세 절기란 말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영원히 기념할 절기, 예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라.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예배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돼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이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맥추절. 이 맥추절은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출애굽했는데 당장 좋은 가나안이 허락된 게 아니고 뭐가요? 완전히 광야 몇 년입니까?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실 게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요, 신발이 40년 동안 신어불면 좀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신발이 닳지 않아요. 옷이 헤어지지가 않아요. 어찌 그런 일이 있대요? 예. 오늘도 뭐 사달라고 우리 애들은 나한테 덤비던데. 여러분, 우리 애들이 제일 많이 신발 사주라고 덤비잖아요. 예. 우리 아들은 또 축구화 사달라고 덤벼요. 적당한 때가 되면 축구화 사요. 이건 뭐 맨날 뛰니까. 근데 뭐요? 40년 동안 뭐가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내 손에 전대, 호주머니에 뭐 넣고 다니지 마라 그랬다니까, 전도자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때에도 뭐요? 광야길을 가라는데 앞뒤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근데 그냥 불과 구름 기둥이 아니고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잡고 움직인 거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안 인도하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어디를 가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이게 영적인 의미로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게 뭐요? 이제 여기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보장해 놓은 거라고 말이에요. 아멘. 네, 이건 보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수장절이에요. 그러면 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실에다가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뭡니까? 사실상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마귀종 세상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마귀 노예, 마귀종. 여기서 뭐 됐어요?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아멘. 그게 구원이, 그게 유월절. 날마다 기념하라. 평생에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 내 자손과 내 후손에게까지 대대로 영원토록 기억해야 된다. 기념하라. 뭘 기념하라고요?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사.
날마다 회복하고 살아라. 그게 뭐냐? 예배의 내용이다. 그리고 뭐요? 오늘 현재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누리는 게 이게 뭐냐? 우리의 오늘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신발을도 닳지 않도록 하시고 광야길 가는 동안 생수에서 물이 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혹시 염려하는 거 있습니까? 날이 더워서 염려입니까? 진짜 앞으로 복음이 없어서 오는 재앙과 시대를 바라보면서 진짜 염려하십시오. 앞으로 불바다 된다니까 진짜로 이 땅이. 여러분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왜 날이 자꾸 가물을까요? 구름을 붙잡고 있는 게 천사인데요. 요즘은 한 번씩 비가 왔다 그러면 쏟아부어 그래가지고 막 잠기게 만들어 불고 또 안 올 때는 한참 하나 막 타 죽고 싶게 만들어 불고 막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또 막 비가 한번 쏟아지면 곳곳에서 난리가 났다고 난리요. 이게 요즘 도무지 뭐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일어나는 시대 재앙의 징조들이었어요.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마다 일어났던 재앙의 반복되는 역사였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고창의 영적 연계를 사실 영적 세계입니다. 연계라는 말이 영적 세계의 중심을 잡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요. 그 믿음 가지고 그 확신 가지고 오늘 그 자리에서 일하고 여러분 주어진 직분과 그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 먹고 살기 위해가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 그거 주실 거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요 다 지금 먹이고 입히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그만큼 먹이고 입히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제가 부끄럽게 목사가 돼가지고요 세상에 그전에 뭐 전도사고 간사할 때부터 제가 가기만 가면 제 머리를 공짜로 잘라주시는 권사님이 계시거든 지금. 한 간지가 지금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도 뭐 미용사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이 세상에 미용실을 가면 머리를 자르는 값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받아. 머리를 자르면 머리를 값을 안 받아. 몇 년 동안요? 거의 한 20년 동안 머리를 자르는데 머리값을 안 받아요. 아, 하나님이 복음 전하면 머리도 잘라주시는구나. 나 그렇게 믿어줘요. 아멘. 나 목사님 좋겠어. 머리도 그럼 목사 하시오. 제가 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요? 그런 응답을 주시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죠.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죠. 하나님은요, 똑같은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여러분이 사람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요. 목사님이 놀고 먹는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각자의 위치와 직분과 전문성을 따라서 하나님 뭐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뭐요?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이게 뭐 속에서 나오는 축복이라고요? 예배 속에서 주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과 삶은 전부 뭐요? 1년 12달 뭐 속에 있어요?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1년에 3번 그래서 내 앞에 보일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살고 예배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아멘. 그래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행복하게 누리세요. 오늘 같은 이 시간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그지? 우리 미르가 항상 이 자리 제일 앞자리. 근데 그 방향보다 사실은 이 방향이 제일 좋다. 근데요, 얼마나,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 이제 예배 속에서 삽시다. 예배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그래, 이제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평생 누리면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냐? 구원의 감사 오늘 가지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이제는 여기 뭐요? 영원히 이제는 가야 될 천국에 뭘 가지고? 소망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오늘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이걸 놓쳐버리면 어떤 일이 나요? 늘 불평, 과거에 대한 후회, 과거에 대한 원망, 과거에 대한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이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나 육신 성공 중심 말고 이제는 진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늘 나 육신 성공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은 육신의 일을 위해서 일하여 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요? 원수되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 인도를 자꾸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령 인도를 갖다고 세상의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오늘부터 이제 완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속에서 살아가는 거요?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은혜 속에서. 또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여러분이 좀 됐습니까? 여러분이 잘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겁니다. 뭐 내가 너무너무 막 괴롭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입을 때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불평하지 마세요. 은혜 입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을 자리로 나와야 돼요. 힘들다 하면서 절대로 안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 바쁜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삽니다. 즐겁고요, 세상에서 더 즐겁고요. 그러다가 세상에서 어려움 만나고 문제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내가 예배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은 겁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성도들 누가 나올까? 또 저는 항상 여기 있으면서요, 성도를 보면서요, 어머 찬양이지 시작하고 지금 이제 기도 시간인데 왜 이렇게 성도들이 다 어디 가풀고 안 온다냐, 이런 생각 속으로 들 때가 많아요.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생각이 목사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성도는 사생하지. 안 그래요? 우리 자식이 지금 내가 제일 좋은 걸 준비해놨는데 요거 지금 준비해놨는데 없어. 애가 타요, 안 타요? 그게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가 예배, 성도 예배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한다고 삐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증거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안 온 사람들 회개하라고. 진짜로. 아니, 회개할 건 아니라 진짜 뭐냐, 손해봤다고요. 세상에 어머어머 저런 손해가 없네, 이렇게 손해봤던 거예요. 손해보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 속에 살다가 예배로 끝나는 인생, 영원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하고 성령 속에서 하나님 구원받은 축복 안에서 성령의 인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지금부터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부터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버릴 것,
뭘 버리라고요? 노예 근성. 그리고 애굽 근성, 노예 근성, 광야 근성. 늘 뭡니까? 노예, 애굽의 근성이 뭡니까? 애굽에 늘 주면 움직이고 뭐 먹고 이런 식이에요, 전부. 노예 근성. 광야 가면서요, 없다고 계속 불평하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완전히 오늘도 벗어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창피하다. 버려버려라. 맨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명히 어제도 하나님 응답 주셔가지고 이제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하기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기로 작정했거든. 마라에 쓴물이 나온 거라. 우리를 이 쓴물 가운데 인도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우리를 갖다가 저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라고 모세 이놈아 하면서 그렇게 원망했다니까. 그래 뭐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역시 살아계십니다. 모세 멋져요 하면서 말이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목마르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또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이놈아 이런다니까. 분명히 안 하기로 했거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뭐요? 문제 떠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옛날로 또 들어가 버려요. 배고프다고 이제 만나만 먹고 못 산다고. 처음에 만나 주셨을 때 어때요?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 어떻게 만나를 내려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도 매일 아침이면 떨어져 있는 거라. 옛날에 처음 떨어질 때 어때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다냐? 이런다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그게 한 10일만 지속돼 버리면 어때요? 늘 있는 이제 만나라, 늘 그거라. 이제 뭐 늘 먹는 거고 늘 봐왔던 거라.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라니까. 우리가 구원해 준 구원에 얼마나 그 처음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할 때 감사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거면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뭐요? 구원에 감사도 이제 차츰 잊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그게 광야 근성입니다. 우리가 어제 받았던 은혜와 감사 모르고 오늘 불평하면 또 불평합니다. 또 원망하고 또 갈등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뭐가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를 누려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이렇게 애굽 근성, 노예 근성 가진 우리 자신이 너무 왜요?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나를 인정하고 오늘도 뭐 앞에 서라?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안 됩니다.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성령인도 대단하게 받는 것처럼, 자기가 성령인도를 받아갈 것처럼 교만하고 기고만장한 사람 많아요. 자기 말이 하나님 말인 것처럼 고집을 부립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고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점치는 죄와 같다는 말이 그 말이요. 고집, 자기 말,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위에다 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요, 애국 근성 버려버려야 돼. 오늘 우리 불평 혹시 하거든 싹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복할 게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뭘 회복하라? 믿음을 회복해라. 아멘.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응답을 누렸던 사람들이 뭐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응답과 이 축복이 실현되고 실제적인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냐? 예배 놓치지 마세요. 예배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중심으로. 자, 그래서 5가지 능력,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속에 살아가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과 모든 사도행전의 기록과 시간표와 응답이 오늘 우리의 삶에 똑같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늘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그냥 기도 좀 하다가 일어나 버리고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기도 누리셔야 됩니다. 주로 교회에 오시거나 이렇게 할 때요, 이 교회 올 일 있으면요, 교회 들어서요 기도하고 가세요. 예, 보면요 똑같이 가더라도 기도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뺑 돌아가지고 볼일 보러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교회를 들러서 항상 교회와 기도하고 가세요. 특별히 우리 서밋에 일하는 교사들은요 항상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요. 기도하고 집으로 가요. 혹시 몰라요, 뺑 돌아가지고 막바로 가는지 몰라요? 안 그래요? 차는 여기다 딱 받쳐놓고 돌아가고 이러고 가. 기도하고 가세요. 그게 지금 어디 있다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입니다. 인식. 하나님의 일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하고. 교회에 들러서 가야 될 건데 이상해요. 저는 그래서 가능한 한 집에로 올라갈 때도요 가능한 한 여기로 들러서 갑니다. 그래서 혼자 돕니다. 뺑 돌면서 예수 주는 글이 있어요.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달라. 이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제가 하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 이 공간에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볼 때마다 때로 아무도 없을 때요 칠판에 그냥 아무것도 안 적혀 있을 때도 있고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곳에서 복음만 증거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요 오며 가며 이 제단과 이 성전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이게 중심이요, 중심. 그게 결국은 뭘 누리냐? 이걸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먼저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동기. 그게 이 소원하고 통해야 되는데 뭐냐? 많은 사람들은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응답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 기도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기도를 갱신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받으면 기도도 안 해버려요. 왜? 내 동기, 내 계획, 내 육신적인 그 일, 그거 응답해주고 그 응답받는 게 목적이었어. 건강이 안 좋으니까 기도를 시작한 거라. 하나님은 건강이 안 좋아서 그 기도하고 건강만 낫고 기도 멈추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이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내 삶을 드려야 되겠구나, 요걸 깨달으라고 하나님 그 일을 허락하신 건데 건강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 문제 해결돼 버리면은 예배도 안 나와 봅니다. 이제. 왜요? 건강해졌거든. 왜냐? 그 응답받는 게 목적이어서 그래요. 우리 진짜 응답은 뭐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인도받아야 돼요. 내 생각,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게 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뭐요? 늘 내 생각, 내 뜻이 이루어지면 그 응답에 빠져버려요. 응답에. 여러분,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절대로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가기 위해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그 응답이 뭡니까? 이 응답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뭐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세계복음화를 두고, 그리고 뭐요? 이 고창이라고 하는 지역을 두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뭐 받기 위해서요? 인도받기 위해 응답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창 창대교회에 주신 하나님 중요한 기도 제목 있잖아요. 우리 임직식 때 그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저한테 주신, 목사인 저에게 주신, 저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메시지고 응답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고 응답 받으세요. 첫 번째, 치유, 교육, 조용히 문화의 흐름을 바꿔라. 정 목사는
치유, 교육, 문화의 흐름을 조용히 바꿔라. 기도하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정동훈 목사가 이 세 가지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복음으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여기에 결론 난 교회가 되도록 모든 중직자들은 복음으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라. 아멘. 그리고 치유를 가지고 전도의 미래를 준비해라.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요, 치유받을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치유에 대한 응답과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치유를 가지고 뭐요? 전도의 미래를 준비하라. 그리고 렘넌트를 가지고 선교의 미래를 준비해라. 제가 이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또 임시식 메시지를 한 번 더 올릴 겁니다. 여러분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응답받고 싶죠? 말씀, 감사하게 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많이 장황하게 설명도 하실 때가 있지만 간략하게 시간이 없을 때 거의 18분 걸렸어요, 메시지가. 19분 메시지인데 그 19분 동안요, 저는요, 얼마나 지금 JRETC 운동에 성취될 메시지 방향 다 주신 거 있죠? 여러분 진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성취될 말씀 주신다고 믿어요. 목사는 저는 진직 임시식을 받아갖고 내 임시식 때 받는 거 아니니까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메시지죠. 진짜 하나 콩떡입니다, 진짜. 어쩌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가 있다면 회개해라. 아멘.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직 평신도고요, 나는 임직식도 안 했고요, 나는 아직 뭐 그 메시지 나하고 상관없는데요. 혹시 수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 나는 청년인데요, 뭐. 아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속에 있는 성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속에 있는 성도는 2장의 응답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사도행전 11장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세계를 맡기시고요, 로마서 16장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맡기실 것이다. 영원히 남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지 말고, 나는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화할 창대교회의 중직자다. 나는 세계복음화할 창대교회의 렘넌트다. 나는 세계복음화할 창대교회의 평신도다. 이 선포를 하면서 일어나래요. 그 선포하면서 일어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이거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3분, 4분, 5분 나눠져서, 저는 교회에 오는 문제들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가만히 볼 때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던 삶의 결과들 반드시 옵니다. 맞죠? 그래,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던 삶과 우리의 삶을 두고 회개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봐야 돼. 9가지 처신이라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나의 과거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똑같은 반복적인 문제와 그런 실패와 어려움이 이 교회에 또 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날마다 오순절입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예배 잘 왔죠? 그죠? 예배 잘 왔죠? 진짜요, 박태현 집사님? 예배 잘 왔어요? 자, 말씀 놓치지 말고 진짜 오늘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날마다 죽을 때까지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이 응답이기 때문에 다른 응답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는 남은 생애에 세계복음화 되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놓고 성령 인도받기를 구합니다. 지역을 놓고 현장을 놓고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하나님 대학복음화 놓고 성령의 인도받는 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